우리들을 여호와의 집에 심겨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 메마른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들을 시들지 않는 푸른 잎사귀로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봄비가 그동안 며칠 내렸습니다. 이 봄비가 내린 후에 들판이나 화단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무섭게 자라는 식물이 있죠. 바로 잡초입니다. 풀이라고 하죠. 어제 분명히 다 뽑아냈는데 며칠 지나면 또 무성하게 자라 있습니다. 생명력이 참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잡초들은 온 땅을 장악한 것처럼 보이지만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거나 가을이 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흔적도 없이 말라 죽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산에 있는 큰 나무들을 보십시오. 봄이 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1년 내내 쳐다봐도 도대체 자라고 있는 건지 표가 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느새 거목이 되어서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지친 새들이 깃들고 고난한 나그네가 쉴 수 있는 울창한 그늘을 내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은 우리 인생을 이 두 가지 식물, 즉 풀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표제어는 안식일의 찬송시, 즉 안식일에 부르는 찬송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안식일이 되면 고단한 그 삶을 멈추고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하며 불렀던 노래라는 것이죠. 자, 그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이러한 질문들을 수없이 던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 정직하게 남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나는 왜 이렇게 늘 고달프기만 하고 나쁜 짓만 골라하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면서 저렇게 잘 나가는 것일까? 이런 고민을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시편 기자는 오늘 명쾌한 하나님의 통찰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헛된 성공을 부러워하던 우리들의 시선이 올바르게 교정되고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 내려 늙어도 결실하는 영광스러운 나무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문 12절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여러분 시편 92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는요 악인의 삶을 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풀처럼 빨리 자라고 심지어 흥왕합니다. 꽃처럼 화려하게 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실 아닙니까? 우리들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때로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서 깊은 회의감과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돈을 번 사람들이 오히려 떵떵거리며 살아갑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법을 피해서 자기 이속만을 챙기기도 하죠.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성도들은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3절에서 아삽도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말하기를 질투하였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의인의 길을 알면서도 악인의 형통을 왜 부러워한다고요? 첫 번째로 우리들의 눈에 그 속도가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풀은 빨리빨리 자랍니다. 세상의 방식은 눈앞의 이익을 빨리빨리 우리 앞에 가져다 줍니다. 반면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너무 느리고 때로는 답답해 보입니다. 그래서 마치
인생의 낙오자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빨리 자라는 것은 그만큼 쉽게 꺾인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들의 눈에 가시적인 화려함이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죠. 악인들이 누리는 화려한 집, 고급 자동차, 세상의 권력이 마치 들판에 활짝 핀 꽃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고 너무나도 부럽다 보니 우리들은 의인의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면서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칼빈이 했던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번성하게 내버려 두시는 것은 그들을 더 무서운 심판을 위해서 살찌우시는 것과 같다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풀은 아무리 무성하여도 제초기 한번 지나가면 끝입니다. 가을이 되면 시들어 불태워집니다. 그래서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를 하죠.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악인들의 성공은 순간이지만 그들의 멸망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시력을 우리들이 회복할 때 우리들은 더 이상 순식간에 시들어 버릴 그 세상의 풀을 부러워하지 않으며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악인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의인의 삶은 어떠합니까?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의인을 가리켜서 풀이 아니라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중동 지역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게 여기지는 두 나무, 종려나무와 백향목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우리 12절의 앞단락을 보시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라고 전해줍니다. 자, 여러분, 종려나무는요, 사막의 그 오아시스 주변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뼛속까지 시린 추위가 몰아치는 그 척박한 사막 환경 속에서도 이 종려나무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뿌리가 땅속 깊은 수맥을 찾아 뻗어 내려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막의 지표면은 바싹 말라붙어 있어도 이 나무의 뿌리는 깊은 곳에 물을 길어 올려 풍성하고 달콤한 대추야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고난이 없는 온실 속에서 자라는 화초가 아니라는 거죠. 질병도 있고요,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갈등이라는 그 사막 한가운데 우리가 던져질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의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수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그 고난을 통과하며 더욱 달콤한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기를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백향목은 해발 2000m가 넘는 레바논 험한 산맥에 거친 눈보라와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자랍니다. 이 나무는요, 1년에 겨우 몇 밀리미터씩 아주 천천히 자라지만 수십 미터의 거목으로 올곧게 자라납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벌레가 먹지 않고 썩지 않는 고유하면서도 강력한 향기를 뿜어내어서 솔로몬 성전의 기둥과 왕궁을 짓는 데 사용되어졌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의인의 삶은 당장에는 눈에 띄게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도 모진 시련 속에서 의인들의 이 영적 근육은 단단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타협의 바람이 불어와도 곱고 바르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어떠하다고 말씀합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찰스 스펄전은 말합니다. 풀은 땅 위를 덮지만 나무는 하늘을 향해서 뻗어 올라간다. 악인들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위로 자라난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향기를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삶의 고난과 오해와 힘겨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그 성품을 드러내며 존귀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존재들로 성장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위대한 의인으로 우리들이 세워지는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전해주고 있습니까? 13절에서 그 해답을 알려주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다 성경책 가지고 오셨죠? 성경책에 이 구절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구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볼수록 어떻습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는 이 나무는 산이나 들판의 그 비옥한 토양에 심겨져야 정상인 것이죠. 성전뜰은 대리석이나 돌판으로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지금 전해주기를 의인이 어디에 심겨졌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심겨졌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의미이죠. 하나님의 사람, 즉 의인의 그 번성하는 비결은 토양의 비옥함이나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집, 즉 성전에 심겨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 말씀, 기도로서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고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종려나무처럼 달콤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백향목처럼 거룩한 향기를 낼 수도 없습니다. 오직 성전, 즉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그 몸된 교회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우리들의 예배와 그리고 세일 모임을 비롯한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은혜의 진액을 공급받을 때만 가능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디서 일하느냐, 어디에서 사느냐, 그것이 성공의 척도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번성은 여호와의 집에 심겨져 있느냐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세상의 쾌락, 주식창, 자녀들의 성적, 부동산 등에만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 중심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들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만이 곧 내가 살고 번성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의인에게는 어떤 놀라운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14절에서 알려주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풀과 꽃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시들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요즘 제 아무리 안티에이징 기술이 발달하고 보톡스를 수십 방 맞는다 해도 여러분, 세월을 이길 수는 없는 법이죠. 나이가 들면요, 은퇴를 해야 하고 기력이 쇠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늙어가는 것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쇠퇴, 쓸모없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죠. 2024년 12월 23일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이 대한민국은 현재 국민 가운데 5명 중 1명은 65세를 넘긴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하기를 이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염려와 걱정, 위태롭다는 말까지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저 세상과 똑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노년층 성도들을 주로 복지와 관리의 대상으로만 간주합니다. 그 많아진 노년층 인구에 대한 전도의 시급함을 강조하지 않을 뿐더러 성경적으로 신학적이도 않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고 프로그램만들만 만들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생산이 아니라 신앙의 순도로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노년층들을 바라보면서 결코 사회적 혹은 물질적 가치에 의해서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나이 드신 만큼 신앙의 무게감과 진중함을 우리는 깨우쳐 드려야 하고요, 또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도록 소중한 일꾼으로 대우해 드려야 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특히 신방 가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제가 몇 년만 더 살으라고요? 20년만 더 살으라고. 20년만 건강하게 살으라고. 20년 뒤는 내가 은퇴할까 난 모르겠고 하여튼 20년만 건강하게 사셔서 저와 함께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볼펜 드는 힘이 있으면 훈련 받으시라고. 양육 계속 받으셔서 주의 공동체에 더 멋진 신앙의 본을 보여달라고. 옛날 거 자꾸 우려먹지 마시고, 봉걸레 들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여전히 내가 교회 일꾼이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열심히 섬겨달라고 제가 부탁하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이 있다면 섬겨야죠. 그래서 지난 교회 대청소하는 날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내가 뭐 힘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젊은 사람들에게 민폐가 될까봐 조심스럽게 쓰레기만 줍기도 하시고, 때로는 걸레만 빨아주기도 하시고, 밥 먹고 나니까 식탁을 닦아주기도 하시고, 그게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사하게 보이든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교회의 영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는 다르다고 선포하십니다.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자 100세에 이삭을 낳는 믿음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80세에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거목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습니다. 갈렙은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면서 믿음의 용맹함을 떨쳤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그들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듯이 그들은 육신은 후패해졌을지는 몰라도 그들의 영혼은 날로 새로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 안에 바로 여호와의 은혜라는 그 진액이 풍족하게 흘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 연세 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보면서 저는 이 말씀이 뭔지 실감이 나더라는 거죠. 비록 관절이 아파서 때로는 걸음걸이가 너무너무 불편하지만 그분들이 새벽마다 금요 영성 기도의 시간마다 그리고 평일날 그 낮에 교회에 오셔서 제단에 엎드려 쏟아내는 기도의 눈물은 우리의 교회를 지탱하는 백향목 향기임을 저는 믿습니다. 또한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안아주시는 그분들의 그 넉넉한 품은
바로 종려나무의 달콤한 열매와도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 인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예수님의 향기가 청청하게 빛을 발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소리 질러서 죄송하고요. 제가 지금 화가 난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언젠가는 우리 다 늙어가지 않습니까? 다 늙어가요. 그런데 자꾸만 우린 뭘 말하느냐, 젊은 애들이 없다고. 대한민국에 애를 안 낳는데 젊은 애들을 어디 가서 데려옵니까? 5명 중에 1명이 65세 이상인데, 그러면 젊은 애들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화를 만들어줘야죠. 그 문화, 제가 금요일생 기도회 시간에 그 문화가 뭔지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주일날 제가 또 드릴게요. 여러분, 그건 나중에 덮어두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는 이 나이 드신 분들을 어떻게 존경해 드리고 그분들이 어떤 장을 마련해 드리는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나이 되셨으니까 뒷방 늙은이 취급하고 은퇴하셨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 그건 아니죠. 세상은 그럴지라도 믿음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젊은 성도님들 계시죠? 이 젊은 성도님들, 나이가 뭐 어디까지가 젊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내가 젊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분은 여러분 젊은 성도입니다. 젊은 성도님들은 우리들이 신앙 목표를 무엇으로 가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벼락부자가 되는 풀이 아닙니다. 잡초가 아니라는 거죠. 늙었어도 주님 안에서의 그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를 주렁주렁 맺는 거룩한 나무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요, 인생의 비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의인이 이렇게 늙도록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이유와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형통하고 열매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뭘 보게 된다고요? 아, 저 사람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관리 잘했네, 아우 피부 탱탱하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말하기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반드시 책임지시고 신실하게 얘기해 주시는구나, 이런 사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의인의 삶 자체가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살아있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들이 입술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모습, 나이가 들었어도 탐욕을 부리지 않고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으로 함께하는 풍성한 결실을 맺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 세상에 선포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악인들처럼 일순간 확 타오르고 사라지는 불의 삶, 세상의 잡초 같은 인생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존귀한 종려나무요 백향목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인의 삶, 거목의 삶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매일마다 햇빛을 받고 물을 빨아들이는, 어찌 보면 참 지루하고도 반복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5분 정도 된다 할지라도 날마다 꾸준히 큐티를 하고 말씀을 한 장 읽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참으로 어찌 보면 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 그러나 그러한 거룩한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들을 인생의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뜨거운 햇살 아래에서도 메말라 버리지 않는 거목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습관들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하기에는 이게 의외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해주며
코치를 해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그러기에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먼저 여호와의 집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소중한 자녀들을 학원과 세상의 스펙이라는 그것을 쌓는 들판으로 내몰지 마시고 여호와의 집에, 예배에, 말씀에, 기도에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들이 어떤 인생의 사막과 눈보라를 만나더라도 시들지 않고 번성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영도 공동체가 이처럼 여호와의 뜰 안에서 번성한 의인들로 가득 찬 아름다운 숲이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이 땅의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잡초와 같은 삶은 청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늙어서도 풍성한 결실을 맺으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